9월 3일 에덴누르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도 나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또 12제자와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부터 AD 320몇 년부터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일이 점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제정한 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와께서 지키시고 12사도들도 지키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지켰던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안식일과 주일 예배 중에 한 가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안식일 예배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 안식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을 차용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바레케카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파라샤의 토라 포션 제목은 쇼프팀, 재판장 이런 의미입니다. 쇼프팀.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과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9절과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여 실제 생활에서 순종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쇼프팀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신명기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8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예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주님,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뽑는 투표를 하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재판장과 지도자의 판결대로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한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고 재판장과 인맥이 닿으면 죄도 없어지고 재판장과 인맥이 없고 눈에 나게 되면은 없는 죄도 있게 되는 그런 유죄 판결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넘어갑니다. 17장 1절 합독하십시다.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순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자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과 3절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깊이 참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주님,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위를,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을, 하나님보다는 배우자를,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일이 알려지면 자세히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 듣고 사실을 파악해 보지도 않는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세히 조사해 본 후에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다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 듣고 악평을 하여서 뒤에서 수군수군거려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확인되기 전에 악평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만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2명이나 3명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소문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확정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삼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운 일은 영적 지도자들의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지고 가서 상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판결하는 그 뜻대로 네가 순종을 하고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리더의 지도를 따라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법을 행하며 영적인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악을 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며 무법을 행하는 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법을 행하는 악한 자는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혈연이나 학연이나 친분관계가 있다고 눈 감아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타락하는, 죄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과 리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이나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왕을 세우려면, 리더를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이나 리더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리더를 선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형제 중에서 왕이나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왕이나 리더를 세우려면 반드시 형제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리더를 선출할 때에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리더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이나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타국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왕으로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리더로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상 숭배자만이 아니고 무신론자도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합독하십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왕은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둔 음란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부정축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덟 번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왕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율법서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열 번째, 왕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20절 합독하십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적인 원리대로 리더를 세우고 리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는 성경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9월 첫째 주기 때문에 8월달 지난달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7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0만원, 그리고 16일 제가 20만원, 26일 임 목사님이 10만원, 27일 유 집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 주셔서 8월 수입 합계가 80만원이었습니다. 임 목사님과 유 집사님 그 날짜가 6월달로 되어 있는데 6월달이 아닙니다. 8월달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8월달 합계가 80만원, 그리고 8월달 지출이 주민세, 사업소분 교회에서 주민세 낸 겁니다. 62,500원. 그래서 7월 지출은 6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입 합계 80만원에서 7월 지출 합계 62,500원을 빼니까 73만 7,500원이 남아서 그 돈을 9월달로 이월했습니다. 왜 돈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분기마다 선교비나 구제비로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월달 되면 한 100만 원 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선교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쇼프팀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